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베드로라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무엇이 다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벽돌로 또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이제 시골이나 이 도시 같은 경우도 교인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이 폐쇄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질문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정돈이 돼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완전한 권리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많이 배웠다, 또는 재산이 많다, 또는 세상 지위가 높다, 이런 것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또 나는 어디 출신이다, 또는 나는 고향이 어디다, 이런 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제가 그 박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박 씨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박 씨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 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보다 저는 영심이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편가르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뜻 자체가 나누는 자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나누는 자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 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남매란 말이에요. 3남 2녀, 누나 2분 계시고 형이 있고, 그다음 제가 4번째고 아래 남동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이제 5남매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육적 부모의 형제 자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강경 제일감리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가족의 어떤 모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서만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같이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뭐 교회 이름을 올려놓기는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결국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예수 안 믿으면. 예. 다행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이 어떤 영적 의미에서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금요 성령기대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만남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만날 그런 가족이란 말이에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능력과 은사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능력과 은사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잘 정착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 세 가족이 왔을 때 그 세 가족을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높은 분을 대하듯이 그분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도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다.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은 차량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지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왜 주변에 계신 분들, 카풀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교회 외부에다 차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주차장은 언제 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작은 배려가 결국은 먼저 새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낯선 얼굴이 왔을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안내 좀 해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삭막한 분위기를 이렇게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동안, 우리 혜원이 커가는 거 보라고요. 혜원이 아주 그냥 안숙이 들어 얼마나 잘 봤는지 내가 다 감동을 받는다. 그 아이가 커가듯이 사실은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이 새 가족이라는 의미는요, 장로님이 오셔도 권사님이 오셔도 집사님이 오셔도 우리 교회에서는 새 가족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혜원이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분을 배려해드리고 항상 신경 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감동이 되고, 야, 이제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갈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도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5시 반에 합니다.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자동문 1층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문을 열어드리면서 그 승강기 버튼 누르고 3층에 올라가시면 성전이 있을 겁니다. 가서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와서 보고 가셨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걸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쌩까 버리면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 교회 왔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분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낯선 얼굴이 보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어져 가요.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신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신앙에서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여기 오늘 담비가 기도 제목 이래 쓴 거 보니까 이 겸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써놨더라고. 저도 늘 그 기도를 하거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뭐 목사면 됐지, 무슨 겸손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겸손해야 돼요. 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신앙이 화석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걷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말씀은 듣고 새기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 뭐 하고? 그 다음에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전의 토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대를 결합하는 돌이면서 성전 전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모퉁이 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 토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토대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홍성에서 목회할 때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섬겼던 이제 집사님이 며칠 전 카톡을 보니까 생일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케이크 그림 있는 이모티콘 그걸 이렇게 올려줬더니 이제 안부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감자탕 교회 그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는 항상 뭐가 토대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는 교회, 또 복음을 떠난 교회는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음악회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장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미친 듯이 열광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알에게.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 안 했어요. 왜?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전의 토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대를 결합하는 돌이면서 성전 전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지어 올릴 때 가장 그 바탕이 되는 돌이란 말이죠. 거기다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돌로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고 연결되고 자라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은 뭐냐?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의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 좌측 벽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로 이렇게 참 우리 성전을 예쁘게 이렇게 가꾸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 나무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저거 가운데 하나가 뜯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모양새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볼 때마다 저게 왜 뜯어져 있지?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뭐 비가 새도 그냥 아주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거슬리죠.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저 성전 벽에 있는 저 나무 한 조각과 같단 말이에요. 나 하나쯤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돌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예쁜 돌일 수 있고 예쁘지 않은 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을 쌓아갈 때, 여러분 돌로 담을 쌓아갈 때 보세요. 돌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양한 돌을 쌓아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생긴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예요. 따라서 성전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 깎이고 다듬어져 견고해지듯이 우리도 경관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섣부른 단정과 판단보다는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아주 뺀질뺀질한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주 그 미꾸라지처럼 열리 빠지고 졸리 빠지고 아주 그냥 밉상들이 있어, 밉상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미꾸라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이 말한 가족이요 성전인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 교육자들과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도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손바닥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서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요.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기도회 때마다 이 앞에 서서 우리 조은희 권사님 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악기로 이렇게 수고해주는 우리 악기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무더위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금요 성령 기도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된 공동체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이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이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 이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평양대부흥 운동 전에 1904년 원산대부흥 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요.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 조선이란 이 백성들 아주 그냥 엄청 깔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볼 때는 뭐 아주 미개하고 뭐 이제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여러분 선교도 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절대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따라서 전도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하기 싫을 때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뭘 깨닫게 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조선 사람을 깔봤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걸 막 꾸짖으신 거예요. 이놈아, 네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요즘 말로 개무시하냐? 막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들 기도 모임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막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 회개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선교사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그 회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회개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 성령이 막 임하고 막 뜨거운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불이 1904년 원산대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을 전개하게 됐어요. 심지어요 1905년에는 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라는 명칭 대신에 대한예수교회라는 이름의 단일 개신교회를 조직하고자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파 따지지 말자. 감리교, 장로교 뭐 중요하냐? 우리 그냥 대한예수교 교회로 하자. 이제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령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장감,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공동체를 조직하는 등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바꿔가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경제일감리교의 성도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기분 나쁜 모양이네. 천국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닌 거야. 소중해요,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아니 만나는 거예요. 왜? 이 관계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 가족 되는 것을 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중심으로 우리 부장과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이렇게 기도로서 밀어주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우리 뭐 김효한 전사나 최성진 전사나 박시원 전사나 박인혜 전사나 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다가 심지어 아들 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 웃기지도 않지 뭐. 거기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목회를 배워가니 여러분들은 이 교육자들 한두 명 거쳤냐고. 난 다 알아. 여러분들이 박재진 목사도
이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윤석일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저울을 달아보고, 최정일 목사하고도 달아보고, 여기 권생원 목사님하고도 달아보고, 권정옥 목사님하고도 달아보고, 이유식 목사님하고도 달아보고, 그냥 맨날 달아보다 마는 거지. 뭘 달아볼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보내주신 거라고. 지금 있는 담임 목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땠다 하더라 이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2년 전에 소고기 먹은 거 지금까지 생각하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꾸 이 질서를 깨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전사님이 좀 부족해도 항상 존중하고, 그 전사님을 이렇게 세워가면요, 그 부서는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깨뜨리고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리면 그 부서는 늘 삐걱거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속회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속회 인도자도 말이에요, 속도원들이 존중하고 세워줘야지 그 속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야. 또 선교회장도 마찬가지라고요. 선교회장도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같은 또래들, 같은 연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어. 근데 속회 안에서나 선교 안에서나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요한 전사하고 제가 같은 연배라고 치잔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김요한 전사가 저보고 같은 나이라고, 재진아 요즘 잘 지내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교육자라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박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선교회 회장이 바뀌면 그 회장님을 존중하고, 또 속회 인도자가 바뀌면 그 속회 인도자를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냐고. 여러분도 해봐. 쉽지 않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속회 인도자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세워진 속회 인도자, 선교회장을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주변 이웃교회 권사님을 만나거나 집사님을 만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 있잖아,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 나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신경 쓴다. 우리 아멘이 이렇게 없어. 말이라도 그렇게 이쁘게 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있잖아, 한 강단에만 섰다 하면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냥. 누가 그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은혜가 없어 그런 거야. 은혜가 없어서. 이찬수 목사님 봐봐, 40-50분 설교하잖아.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다 듣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를 완전히 그냥 똥칠을 하는 게 똥칠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진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어떤 말? 믿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정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원리야? 그 원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 우리 권사님이 물을 갖다 주셨는데, 자, 이 컵이 여기 테두리가 똑같죠, 높이가. 근데 예를 든 거야. 이 컵이 요 부분이 요 밑에까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물을 어디까지만 담을 수 있어? 여기까지밖에 못 담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야. 박 집사는 믿음이 이만큼이고 이 집사도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 조 집사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럼 물을 어디밖에 못 담아? 박 집사 믿음이 아무리 좋고 이 집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조 집사 믿음밖에 물을 못 담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같이 끌어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 할 때도 말이죠, 누가 한번 실수했다고 말이야, 아주 그냥 뒤통수에다 막 레이저를 쏘고 이러면 그 사람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도 실수했다고 그런 얘기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 예를 들어 김요한 전사한테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김요한 전사 찬양인도 잘하죠. 처음에는 진짜 요한이 시켜가지고 될까 걱정했어. 아유, 그랬더니 요즘은 아주 그냥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최성진 전사도 잘하고 우리 강 목사님도 아주 잘하고, 우리 시온이는 안 시켜봐가지고 앞으로 저 박시온이하고 박인혜를 한번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인혜 전사는 노래방에 가서 맹렬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맨날 그냥 저기 아버지가 아파트, 제가 윤수일의 아파트를 좀 부를 줄 알거든요. 아빠가 부르는 아파트를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녀지간에 드디어 노래방을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앞에 앉혀놓고 불렀더니 97점이 나오더라고. 너무 적게 나왔어. 그러더니 이제 박인혜 전사가 부르더라고. 세상에, 아버지를 능가하는 거야. 만점을 맞아가지고 한 곡을 보너스로 더 받아가지고, 역시 박 씨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세워가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천국을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혼자 동분서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장이 멈춘 교회, 성장이 멈춘 성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